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서 다윗에게 목숨을 구원받은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소리 높여 울면서 다윗을 향해 내 아들이라 불렀던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25장 44절은 미갈의 정보도 알려주지만 사울의 상태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정오가 또다시 발동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알면서도 사울은 자신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욕망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신의 죄악된 욕망에 충성하여 범죄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괴물이었거나 광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지 못하면 결국 욕망이 자신을 삼키고 말 것입니다. 다시 10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기브아까지 찾아와서 다윗에 대한 정보를 사울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합니다. 확실한 정보를 재차 요구했던 상황과 달리 사울은 곧바로 다윗을 찾으려고 십광야로 갑니다. 아마도 지난번 사건으로 인해 사울과 10사람 사이에 신뢰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밀고 때에도 다윗을 잡지 못했고 계속되는 사울의 추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또다시 사울에게 다윗의 숨은 곳을 알렸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에게 충성하기 쉽습니다. 충성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빨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돕고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24장, 25장, 26장은 3,000이라는 숫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추적할 때에도 3,000명의 군사가 동원되었습니다. 25장에서는 나발의 재산 중에 양이 3,000마리였습니다. 저자는 이런 표현을 통하여 나발을 사울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이스라엘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하여 군사력과 무력을 동원하였습니다. 공적인 일을 위해 주어진 위치와 힘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권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은 공동체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공동체는 신음소리가 가득한 감옥이 될 것입니다. 사울이 10광야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보다와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동사는 23장 22절 23절에서 사울이 10사람들에게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알아서 다시 보고해 달라라고 사용할 때 사용했던 동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역전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10사람의 정보는 정확하였고 다윗이 마온에서 양쪽으로 포위되어 체포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블레셋이 공격하러 왔다는 소식에 비로소 사울은 다윗의 체포를 포기합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이 역전되어 사울이 위기에 빠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진영을 정찰하러 갑니다.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 있었고 부하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6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밤중에 사울의 진영을 정찰한 부하로부터 아비새가 자원하였습니다. 다윗의 누이 스루야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요압, 아비새, 아사헬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아비새는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인물입니다.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 충성된 인물이지만 동시에 잔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 적진 깊숙이 갔습니다. 다윗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함께하는 부하였던 것이죠. 남이 필요로 하는 순간이 나에게는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새와는 다른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창이 땅에 꽂혀 있는 이유는 창을 뽑을 때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부하들 심지어 아브넬까지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불침번을 서서 밤중에 공격에는 적을 경계해야 함에도 모두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 의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울을 위한 철통 방어와 보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자 아비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석하면서 자신이 창으로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입은 종이기에 손을 댈 수 없다라고 2번이나 언급하며 단호히 아비새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25장에서 나발의 죽음에서 배운 하나님의 심판을 사울에게 적용합니다. 즉 사울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3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말하며 둘째는 때가 되어서 죽거나 셋째는 전투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3번째 방법으로 죽게 됩니다. 대신에 다윗은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갖고 갑니다. 11절은 다윗이 아비새에게 창과 물병을 갖고 갈 것을 명령하지만 막상 12절에서 다윗이 직접 창과 물병을 갖고 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짧은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9절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 것을 교훈하지만 본문을 보면 아비새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비새는 다윗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아비새에게 사울의 창을 가져오라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에 다윗이 직접 창과 물병을 취합니다. 창은 다윗을 위협하던 사울의 도구였습니다. 이 사건 후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또한 물병은 사울의 머리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이의 덕실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지원하는 10사람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욕망을 위해 위험도 감당하는 아비새.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정한 기준과 원칙을 사수하며 고난의 삶을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내 힘이, 내 명령이, 내 능력을 더 믿고 더 발휘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과와 열매에 안달하지 않고 과정을 믿음으로 다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